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세계가 복음화되려면 그때 당시엔 로마가 복음화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불러서 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자,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 세계에 보내실 겁니다. 그 전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세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23절 11절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뭐 하는 거냐?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내 것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예, 나의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배 때 내 생각,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전까지 방금 기도했던 것도 이전 것은 다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지금 다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게 다 염려고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버지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예배는 뭐 하는 거냐?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거는 저 장로님이 들을 말이 아니고 저 안수 집사님 들을 말이 아니고 저 렘넌트가 들을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들을 말이에요? 내가 들을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 없던 내게 소망이 생겨지고 미래가 불안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 예배자는 내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일단 와서 기도로 다 내려놓고 찬양할 때 흑암 다 꺾고 말씀 통해서 이게 이제 보여져야 돼요. 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게 하십니다.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찬양중에 있죠. 은혜로다. 뭐요?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나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던 나를, 그래서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던 나,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삶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삶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 이제는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학생 때는 이 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굉장히 저한테 많은 힘이 됐어요. 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집을 돌아봐도 능력이 없어 보이고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노래도 서장훈 노래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대학도 다니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응? 그 옛날에는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은 높아 보이고 나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심지어 뭐 동사무소만 가도 지금 생각 별 사람도 아닌데 그걸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행정을 처리하고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앞에 가면은 쩔쩔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한번 가는 것도 이걸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막 고민을 하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있는 모든 자가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의사를 만난들 교수를 만난들 누구를 만난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학교의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걸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백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받고 보니 내 백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백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백이에요. 엄청난 백그라운드예요. 제가 주의 은혜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나 같은 꼴통이 어떻게 군 생활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부대에 내가 있는 그 근무하는 소대, 연대, 본부중대에 근무소대가 있어요. 옆에 있는 경비소대, 우리는 근무소대. 근데 이게 저희 소대에 한 소대원이 한 30명, 40명 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 선임들을 이제 알게 되고 하니까 어떤 분은 서울대, 어떤 분은 연대, 어떤 분은 고대, 다 훌륭한 외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대에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잘못 왔구나. 근데 이제 그 소대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소대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 이제 후임병이 선임병한테 이게 선임이 이제 후임을 했겠죠. 이제 후임이 이제 짜증나니까 선임한테 또 뭐를 해서 서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는데 쟤는 기무대에 누구 있고 쟤는 스타 족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별들 그 다음에 백 좋은 사람들이 왔었어. 내가 이런 곳에 어떻게 내가 와 있냐. 난 그걸 보면서 이런 곳에 내가 와 있는 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백을 들이는구나. 후임병이 딱 왔대요.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후임병이 이제 생기는구나. 근데 우리 그 병기과라나 병기과 뭔지 모르죠? 무슨 병기를 닦는 건가? 처음에 총기 탄약을 관리하는 과인데 후임이 왔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후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뭔 찝차가 들어와요. 야, 후임이 들어오는 것까지 좋은데 찝차가 왜 들어오냐? 아버지가 기무사에 누구예요? 이런 백을 달고 다들 들어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차를 보는 순간 그랬지만 관계없다. 내 백은 하늘 보좌의 백이고 내 백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인데 삶이 바뀌고 여러분 말하는 그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있죠? 그 가문에 살면서 그 배경에 살면서 다 무너졌던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것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되면 인생 된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고 무슨 좋은 세미나 강의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 삶에 유익한 거 찾아서 보고 들으면 되지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삶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은혜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길이 됩니다. 문제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길이 돼요. 은혜 받으면 다 길이 돼요. 은혜 떨어지면 다 문제예요.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 다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은혜 떨어져 보세요. 다 짜증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양도 이 찬양이죠. 찬양을 좋아하니까. 주의 말씀은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붙잡을 건 딱 하나예요. 사람 말, 환경,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잡아야 되냐?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갖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언약?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확실히 믿어버리면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승리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갖다 대면 그 이름의 권세 나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 주시고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주신 이 선물 그리스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냐?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여러분 인생 갑니다. 그 가는 길이 다 뭐가 된다고요?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자,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래서 어떻게 받냐? 자, 지난번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크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삶에 계속 원치 않는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막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등하는 갈대도 아닌데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삶에 가장 축복된 기회를 만드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또 위기가 왔다. 큰 기회가 온 거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본 데잖아. 왜냐? 지켜보면 답 나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답 나옵니다. 안 건드리면 하면 돼. 문제. 답이 다 있어. 자,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가지고 위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삶에 이걸 볼 수 있는 이 393 기도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딱 되어져야 돼요. 이거 누리면서 이 축복을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향해 가다가 오늘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나오는데 갈렙이 45년 전에 했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갈렙의 인생을 이루셨다니까요. 이 언약 잡은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갈렙이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좋다 그거 아닙니다. 갈렙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 붙잡고 갑니까? 우리가 지금 이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리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속아. 우리는 이거 은혜도 까먹어. 예배는 종교야. 그냥 와서 드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세상 말로 거지 같아. 사는 게 구질구질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맨 이거 처리하다가 인생 가야 돼.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면 자식 걱정, 청년 때는 결혼 걱정, 잘 살까 걱정, 학생 때는 빨리 크려고 걱정. 진짜 우리가 참 미련했죠. 지금은 하루하루가 나이가 들어가는 옛날에는 빨리 대학생 졸업하고 돈을 빨리 벌면 좋겠다. 막 승환이랑 막 애들 그럴걸요. 빨리 대학 가고 해서 엄마 아빠 품을 빨리 떠나서 독립을 해서 하고 싶은 걸 잘.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부모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인생 살아가면 살수록 계속 와요. 엄마가 돼서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부모가 돼서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자녀가 다 크고 나서는 잘 살고 있는지 또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녀에게 문제 왔다? 이거 찾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문제가 온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계획에 순종하고 우리는 또 뭐 언약 잡은 거예요. 문제 사건 놔두고 뭐 붙잡아라? 언약 잡아라.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막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도 뭡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왜? 감옥도 가야 되고. 여러분 바울이 이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인생의 전환자를 맞았을 때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한 천년,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신천지였어 예전에. 근데 신천지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얘가 신천지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애야. 그럼 여러분 신천지에서 얘를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놔두겠어?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 사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막 청년 바리새인 중에 막 바울이 막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왔고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밥 안 먹고 바울 잡아 죽이려 한 사람이 40명이 40명. 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어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계없다. 그럼 여러분 막 주의 천사가 동원될 이유도 없고 천군을 여러분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모두로 여러분 세상 거 육신적인 말 하고 있는데 모두로 성령이 여러분한테 와갖고 하긴 하겠지. 문제를 주면서 잘해라. 또 문제 주면서 똑바로 해라. 또 문제 주면서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너 문제 와 임마. 문제 와.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전도자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인생이 우리 인생은.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세팅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조급하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답이 보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계속 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불안해서 맨날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막 위기 때문에 갈등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비가 안 오니까 한 달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가고 기우제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를 내려 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사직단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비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보세요. 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우리 성전부지 가는데 포크레인 하나 와 있더라고. 이 포크레인은 무슨 포크레인인고 봤더니 커팅을 막 하고 있더라고. 이 커팅은 무슨 커팅인고. 우리 교회 그 물 올라가는 이제 물 공사를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이제 허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발주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시공사에 와서 커팅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7일에서 15일 정도 걸려야 뭐 착공 그 허가가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7일에서 15일, 20일 되면 우리 부지를 지나서 쭉쭉쭉쭉 올라가겠지. 우리는 왜 공사를 안 하냐. 공사한들 뭐 수돗물도 안 올라가 있는데 다 공사해가지고 물차나 갖다가 들이대고 돈이나 많이 쏟아부을 걸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요. 힘쓰고 애쓰면 아니요. 그건 내가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은혜, 비를 내가 내리가려면 얼마나 기우제도 많이 지내야 되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면 비가 우두두 쏟아지는데.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면 막 우박도 쏟아져요. 막 우박으로 막 다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은혜 속에서 뭘 붙잡아라? 언약만 잡아라. 언약만 잡으면 일한다. 목사님 그럼 언약만 잡고 아무것도 언약만 잡으면 일합니다. 언약만 잡으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갈렙이 그랬다니까요. 언약만 잡으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잡으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 잡고 계세요? 어떤 언약 잡고 계세요? 문제 잡고 계시죠? 위기 잡고 계시죠? 갈등 붙잡고 계시죠? 그거 놔두고 언약만 잡아라. 하나님 내 문제 끝내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아멘. 나를 전도자로 바울과 같이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세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위기 속.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의 여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393 세팅해서 여유 있는 인생 되고 모든 것에 답을 찾아라. 자, 바울이 법정입니다. 법정. 바울이 끌려갔어요. 끌려가. 근데 거기에서 뭐 했어? 임의정복. 자, 여러분 그곳이 감옥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월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 법정에서 유대인들, 이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밥도 안 먹고 40명이나 바울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있는 곳이요. 자, 이들이 뭡니까? 이게 다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상고합니다. 왜? 죄 없는 나를 이것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감히 로마인을 잡아다가 유대 법정에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호위병들이 와서 바울을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것이 법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와 정복. 자, 법은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바울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법 있잖아요, 위에. 로마의 법. 그래서, 재판받을 권한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근데,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법정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0장 꿈을 꿨습니다. 11별과 볕단이 자기에 전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총리가 돼야 돼요. 총리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노예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준다고 하니까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라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하냐.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있는 핍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해라. 담대하라. 왜 이런저런 핍박이 올 거니까 쫄지 말고 담대하라.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핍박은 시작된 핍박입니다. 마게도냐에서도 핍박받고 이 핍박이 어디도 예고돼 있어요? 로마도. 뭐 하는데 바울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니까. 이건 누가 박습니까? 사단이 박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아무 관계없다. 복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호남, 전북과 호남과 전 세계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우리 수준 갖고 성전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냥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게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 잡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지금? 환경을 또 치다봐요. 경제 여건을 치다보고 뭐 지금 막 계속 올라가는 물가 생각하고 물가가 계속 올랐어요. 이제 뭐 휘발유가 얼마? 2천 얼마. 뭐 미국에 몇십 년 만에 지금 뭐 70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미국에 지금 막 경제 막 공황이 오고 뭐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야 우리가 포기를 하니까. 어려워야 우리가 포기를 하지.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다 쉬운 일이었어요? 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받은 응답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니까요. 어떻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성전 제공하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 불신자 왕을 통해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현실이 불가능해.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대로만 살면 불신자 수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언약 갖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 있죠. 아멘. 언약을 이루신다. 참 언약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할 때, 뭔가 미래를 결정할 때, 뭔가 이사도 갈 때, 뭔가 삶의 직장도 옮길 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아요. 언약을.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흐름 따라 가면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따라가야지 왜 세상의 흐름 따라서 뭐 직장의 흐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뭐 잡아라? 언약 잡아라.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과 천사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잡으면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성전 건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능한 기술자를 보내신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성전, 미션 받는 성전, 237 5천전조 치유 서밋 지도자 세울 성전,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에 보내실 것이고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현실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게 초월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정의 선 그리고 진짜 로마복음화의 주역인 이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언약 잡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현실 보지 말고 언약 잡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93 기도 세팅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복음화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